오늘 밤 사경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 배가 가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있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되었을 때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발로 밟고 건너가셔서 그 제자들을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지식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재촉해서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왜 이렇게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왜 이렇게 재촉하셨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어렴풋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거기 있는 2만 명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적의 사건이 변질돼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만 남는 사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했던 일이 육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이 변화돼서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사람들끼리 기뻐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내가 이 무리들을 빨리 흩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오늘 처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영으로 시작했던 일이 육으로 맞춰지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사람 중심으로 맞춰지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요즘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공연이 없죠. 그리고 교회 행사도 극히 없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연이 없거나 행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배웠던 게 하늘비전교회에서 제가 기획조정실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비전교회에 있는 공연팀들 대다수가 이제 제가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진행했던 것들인데,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수유동 때만 하더라도 부활절이다 그럼 부활절 공연을 하고, 전도축제다 그럼 전도축제 공연을 하고, 그래갖고 새롭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안 들리니까 어떤 뮤지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쉽게 접촉하게 하자. 추수감사절 때는 특히 공연들 많이 하고, 아마 수유동 출신들 중에서는 한두 가지 뮤지컬 배우로 뛰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기 얼굴 까만 우리 원효진 사님도 옛날에 수유동 때 뭔 장면이었어요? 뭐 부자처럼 비슷하게 나와갖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뭐를 했던 거죠? 원효진 사님이 무슨 배역이었었어요? 아무튼 뭔 배역이에요. 우리 태호도 뭘 했었는데 태호도 그렇지? 태호 무슨 아무튼 애들이 다 뭔가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보이긴 해도 다 뭔가 뮤지컬 공연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공연들 많이 했었어요. 아마 여기 파주를 이사 와서도 첫 해, 둘째 해 정도에는 그런 공연들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막 이렇게 공연하고 기뻐하고 그랬던 날인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난 되게 막 기뻤거든요. 성도들이 막 공연하고 너무 멋지고 훌륭하고 또 재밌잖아요.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난 하나도 안 기쁘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주님?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예배 때 나를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연을 잘할까를 생각하고요. 공연을 보고 있는 성도들은 그 공연이 재밌다는 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예배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예배 시간에 공연은 없습니다. 그때부터 공연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행사도 우리가 행사 별로 안 해요. 근데 옛날에 행사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여름 성경학교 우리 뭐 갖고 캠프하는 거 시작해갖고 진짜 행사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행사가 있었어요. 제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저 일 많이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월정 그 표에 보면 그 교회 이렇게 표에 보면 뭐가 이렇게 안 쓰여져 있으면 제가 뭔가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막 뭔가를 늘려 그래요. 행사 되게 좋아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행사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행사 때 주는 기쁨이 있다고. 행사 때 막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뭐 하고 그러면 뭔가 흐뭇함이 있어요. 근데 그 흐뭇함이 하나님 주신 기쁨을 치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였어요. 교회 와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행사를 집행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빠지고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한 2년 전부터 제가 그랬는데 1년이 끝나갈 쯤 되면 1년의 행사를 점검해요. 그리고서 1년의 행사 속에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따져봐요. 그리고 없어도 되는 행사가 뭐가 있을까? 그래 행사를 줄여요. 그거 아십니까? 행사가 계속 줄여지고 있다는 거. 올해도 또 그럴 거예요. 무슨 행사를 또 줄여야 될까? 이게 제 과제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고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그 중고등학교 때 테너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찬양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얼굴을 하지 말아요. 제가 테너하고 찬양 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중창단하고 그랬었거든요. 신기해요. 처음에 모일 때는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연습을 잘해서 좋은 소리가 나오는지에 관심이 90%가 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일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모이면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셀 예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끼리 기뻐요. 그 사람들끼리 기뻐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치환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을 맛봤어요. 기적의 떡을 맛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람들끼리 왕을 삼고자 그래요. 하나님 거기를 깨트려버렸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것입니다. 교회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지금도 지독할 만큼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봉사가, 나의 찬양이, 나의 섬김이 하나님 한 분만을 지독할 만큼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날 그게 없이 교회가요,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모임에 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친해져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서로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는 만남들이 너무 많아요. 구태여 기도하지 않아도 만남이 너무 쉬운 게 많아요. 제가 요즘에 조심스러운 만남들 가운데 한 가지 만남은요, 셀장님들과의 만남이에요. 매주 모여서 우리가 밥 먹거든요. 진짜 많이 친해졌어요. 우리가 셀장 리더 모임을 시작한 지가 지금 아마 한 2년 반쯤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매주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매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1년에 몇 번이면 어디 놀러 갔다 오고, 사실은 그게 놀러 갔다 오는 게 좋아서 뭐 꽃구경 가자 뭐 이렇게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집에 가만히
제 별명이 가만이에요. 가만히. 가만히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또 하나 특징 중에 한 가지 먼 산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먼데 쳐다보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막 놀러 가자 그래요. 교제하려고, 친밀해지려고. 그래서 그냥 딱딱한 회의 분위기 안에서 같이 나누지 못했던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근데 요즘에요, 제가 제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노는 게 좋은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게 노는 맛이 들어갔고, 꽃을 보니까 꽃 구경이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모이고 싶은 모임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저 셀장 모임 가질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사 모임이나 봉사팀장 모임에는요 계속 기도해요. 모일 때마다. 제가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할 때 너무 좋은 재원을 줬어요. 그거는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 되게 싫어요.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사람들을. 그래갖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만나서 뭐를 못해요. 신방하는 거 힘들어하고 상담하는 거 힘들어하고 제가 그런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전엔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목회하는데 이렇게 사람 잘 못 만나게 하고 또 사람 얼굴 잘 모르고 그래서 수십 번을 봐도 우리 교회 성도인지를 몰라요. 제가 길거리 가다 저한테 이 사람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어떤 한 분을 만나갖고 그냥 의례적으로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저한테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를 아시나요? 그랬더니 제가 성도인데요. 주일날 와서 보니까 식당에서 만난 거예요, 그분을. 너무 죄송해갖고. 죄송합니다. 그런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얼굴들을 잘 몰라요, 제가. 그게 저의 핸드캡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그게 핸드캡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할 때 주신 너무 좋은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못 만나요. 신방을 갈 때요, 우리 김동국 목사님이랑 제가 신방을 가니까 김동국 목사님 아실 거예요. 차에 타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요, 기도예요. 하나님 누구네 집 신방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입을 열 수 있게 해주세요. 입이 안 열리니까 그러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봉사팀장 만날 때 그 회의 있을 때 기도해요. 교사들 만날 때 아직도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기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만날 때 재밌게 그냥 잘하냐고. 저는 재밌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제가 발견된 게 요즘에 셀장 모임을 할 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하구나. 영어로 시작했던 일이 육어로 맞춰지고 있구나. 저한테는 있어서 비상이에요, 지금. 멀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외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좀 멀어져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없어도 봉사가 됩니까? 예수님 없어도 찬양이 되고 예수님 없어도 셀에 모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교회 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흩으시는 일이에요. 사람들끼리 주는 즐거움에 어떤 무엇인가 힘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취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취할까 봐 지금 제자들도요 그 분위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같이 흥분한 거예요. 와, 뭔가 대단한 지금 일이 생겼다. 우리에게 파워가 생겼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으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빨리 재촉해서 보내요. 그리고 사람들 다 흩어버려요. 말씀으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여있는 그 교회를 주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올라가세요. 기도해서 재충전을 받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 앞에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면 끝까지 믿음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던 일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흩어서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가는데 밤사이에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 명령에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배를 짚고 있는데 그 밤 사경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사람이 가장 지치고 피곤할 때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밟고 오세요. 유령이다 놀랐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니까 안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곤비하거든,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거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니까 안심하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도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제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참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괴로워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바다, 풍랑이 일어서 지금 답답해하고 살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그 바다를 예수님은 발로 밟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긴 것 나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부유하시다, 예수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그것만 아는 걸로 끝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권세 나도 권세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축복 나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 나도 능력 있게 하시고,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걸 하면서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처럼 이 문제 속에 이 괴로워 힘들었던 이 바다를 발로 밟도록, 내가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주님 나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표현해요? 말씀이 아니고 명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은 항상 단절적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군대에서. 그러다가 차렷! 그럼 딱 차렷. 이 차렷이 무슨 연결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렷! 연결성이 없어요. 모든 명령은요, 단절적이에요. 연결성이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앞으로 가! 그러면 뭐 앞으로 가야 될 일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뭐 지금까지 너가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너는 앞으로 가는 거야, 이런 거 없어.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러면 지금까지 앞으로 왔는데 왜 또 온 길을 뒤로 돌아갑니까? 이런 거 한 명도 군인 묻지 않아요. 물론 물었다간 맞아 죽기도 하지만 그런 거 물을 생각도 안 해요. 왜? 명령이니까. 그냥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양자 우양우 그냥 하는 거예요. 모든 명령은요, 단절적이에요. 돌격 앞으로! 단절적이에요. 그냥 참호 지키고 있는데 총 들고 뛰어나가래요. 돌격 앞으로. 단절적이에요. 명령은 뭐라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황, 조건, 여건, 이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이거 하라 라고 하는 것. 단절적으로 주어진 말, 이게 명령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주어진 말, 이게 명령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려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럼 돼요. 자꾸 우리는요, 나한테 설명하라 그래요. 예수님께 나를 이해시켜야 된다고 말해요. 나를 좀 납득시켜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전에 정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에게 명령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이 땅 사람들이 벼락맞지 않을까? 심지어는 성도들도 벼락맞지 않을까? 11조 안 한다고 벼락맞거나 주일 성수 안 한다고 다리 부러지거나 왜 이런 일들이 안 생길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단박에 무엇인가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살라고 주신 거지, 너 안 들으면 저주받아 죽어,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말씀대로 심판해서 그래요. 대중이 따라가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조건이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뭘로 들었어요? 명령으로 들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을 때 내가 믿음이 되느냐? 오전 예배 때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인생의 신발을 벗어야 된다, 이력서를 벗어야 된다, 이 얘기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내 삶의 조건과 상황과 여건에 뒤섞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단절적으로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명령하여 주소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바다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복이 많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과연 내 것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예요. 단 한 개도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이 아니면 그 뭐 예수 믿고 변화받고 복받았다고 뭘로 증명합니까? 그런데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주여 내게 명령하여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주여 내게 명령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듣게 하셔서 단절적으로 그 명령 앞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영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고 그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의 말씀이 어느 날 믿음이 되어서 명령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주일 성수하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행해요. 베드로가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거 베드로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는 빠지는 게 그의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의 힘으로 그 바다 위를 건너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그게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인 줄 알아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요, 단계로 나눠요.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좀 안 좋은 사람.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면 난 신앙이 좋고, 뭔가를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넌 신앙이 좀 나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주님의 명령 앞에서의 믿음의 반응이고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이 보여요. 베드로도 주변에 바람 소리가 들려요.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일 성수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렇게 신앙도 없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나거나
뭐라고 막 말하고 싶어지거나 하거들랑 물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기가 11조를 하는데 11조를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봉사를 하고 자기가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남의 아이들을 보면서 왜 저 모양이야? 부모들은 도대체 뭘 가르쳐? 라는 생각이 들거들랑 내가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누군가를 향해서 막 야단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킨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게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야단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이 정도도 못하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원래 우리 본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힘으로 지금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주일 성수 못해요. 이유는 뭐예요? 원래부터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병들은 거예요. 그게 물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죠. 우리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예요. 그 신앙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는 이겁니다. 스텝이 엉킨 거예요. 물에 빠져드는 거예요. 주변이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자꾸 의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그 순종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셀장 사역이 힘들게 느껴진 거예요. 주일 성수가 힘들게 느껴지고 11조가 힘들게 느껴지고 봉사하는 게 힘들게 느껴진 거예요. 힘들게 느껴지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사하고 있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만큼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텝이 꼬인 거예요. 이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빠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져요. 빠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어요. 빠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나요. 방법은 뭐예요? 주여 날 구원하소서. 그게 원래 자기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면 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신 좀 차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정신 차릴게요. 내가 좀 힘을 내고 열심히 내서 다시 그렇게 봉사해 볼게요.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냥 원래 내 모습은 안 되는 모습이니까, 그래요 주님 난 원래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주님이 바로 와서 즉시 손잡아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내가 알아서 좀 힘을 낼게요. 그래서 몇 주 힘내요. 그리고 또 몇 주 힘내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무리를 걸었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11조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이 빠져버리면요 11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갖고 귀가 자꾸 움직여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 있으면 복음과 같이 들려요. 11조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10분의 1이잖아요 물량적으로. 근데 느낌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다. 난 뭐 먹고 사냐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일 성수 언제 놀러 가죠?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언제 놀러 가죠? 교회 봉사 자꾸 좀 의시되고 싶은 거예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정죄가 나오고, 그래서 자꾸 봉사하면서 미운 사람이 자꾸 생겨요. 자꾸 봉사하면서 두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자꾸 봉사하면서 교회 생활이 자꾸 억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정신 차리겠대요.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정신 차려서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날 가장 큰 교회의 위기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위기는요,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정신 차리겠대요.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나 원래 이런 모습이라고, 주님 그렇습니다, 원래 나는 이렇게 무능력하고 난 죄인입니다, 난 원래부터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난 원래부터 주의 말씀 한마디도 지키고 순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여 내가 교만하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그 명령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느 날부터 주의가 신경 쓰이고 주의가 의식되기 시작했는데, 주님 날 좀 구원해 주소서. 이런 겸비한 모습,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거든 원래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데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거든 또 다른 무슨 자극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자기가 자기 힘으로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일이 자기만 남아 있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던 일이 은혜가 점점 없어집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